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라의 왕이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했다고 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고백을 했어요. 고백뿐만 아니라 선포를 했어요. 찬송하지 않으면 왜냐고 묻고 따지면 어떻게? 몸을 쪼개서 죽이고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의 터를 싹 쓸어서 거름터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왕이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최고의 제국의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어느 누구도 다 죽여버리겠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거에 동조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시온성교회 성도들, 니네 교회를 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고백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잘 살아줘서, 믿음대로 신앙대로 잘 살아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내가 친척이 예수 믿는, 내가 부르는 찬양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르고 내 이웃인 내 친척이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어디까지? 불 속에라도 들어가야 돼. 죽어야 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날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내 얘기나 가족 얘기를 하면은 제가 심하게 공격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돼. 왜냐?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막 은혜 받을 때, 이거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심령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사모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내가 지금 믿는 사실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3살, 4살 때쯤 됐나 봐요. 은혜를 받아서 온 가족이, 여러분 아마 한국에 가면, 청평에 가면 한울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여름에 이달에 7, 8월에 엄청 더운 그 기도원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영금 전도사님이 찬양을 다 멈추니,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찬양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다 올라오라고 그래. 근데 우리 애가 한 4살쯤 됐을 거예요. 우리 겸손이가 올라갔어요. 걔가 부른 찬송이 136장, 거기 너 있어 있는가? 그때에 요만한 애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뭐 그 찬양 어른도 부르기도 힘든 찬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4살짜리가. 이야,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상을 받았어요. 이 부모가 누구냐? 일어나. 야, 일개 집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존귀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품을 받았어요. 뭘 받았는지 아세요? 환타. 4살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저 변두리 시골길 조그만 교회 집사가 은혜 받겠다고 쫓아왔는데 그 수천 명 있는 가운데서 내가 존귀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3000년 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000년 전 얘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순종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더라. 야, 이 세 사람들은 포로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민족 중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지만은 믿음을, 신앙을 잘 지켜서, 어떤 믿음? 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 예수님, 이거 나는 놓을 수 없다. 양보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 불 속에라도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은 모두 다 죽이겠다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난 철저히 믿겠다. 이 믿음, 이 신앙 때문에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이 땅 왜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야, 누구야? 세 사람한테다 불 속에다. 야, 그 불 더 뜨겁게, 이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불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왕이 보니까 분명히 내가 쇠사슬로 묶어서 불구덩이에 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니까 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는요, 3000년 전에 노예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자기는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해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3장을 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서 일을 했냐면 왕궁에서 일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궁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라면 청와대에서 일을 한 거예요. 잡이 괜찮은 거죠. 그래도 먹는 거 하나는 해결되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일을 하는데 왕이 진미를 그들에게 줍니다. 먹으라고. 안 먹어요. 아니, 세상에 왕이 준 하사품을 안 먹는다? 이거 노예가 안 먹는다고 거부하는 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목숨을 내놓고 거부하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신앙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 아니, 왕이 주는 포도주도 안 먹어요. 왕이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왕이 주는 이 진미를 안 먹어서 우리 해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를 도우려고 너네 주는데 우린 그거 안 먹어도 충분히 잘 산다. 만약에 너희들이 준 왕의 진미를 먹고 산 사람들과 우리가 먹는 식물 가지고 산 사람과 앞으로 한 달 후에 이것만 먹고 사람의 둘이를 비교해서 혹시라도 왕이 준 진미를 먹은 사람과 우리가 먹은 것에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몸이 쇠약하더니 병세기 때문에 그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한 달 후에
나중에 두고 그때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 보자. 그러고 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한 열흘 지나 한 달 지나 보니까 왕이 준 그 진미를 먹은 사람과 풀과 채소를 먹은 이 사람들 둘을 비교하니까 이쪽이 더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 왕이 주는 거 안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도 우리는 건강하다 이거예요. 그건 패스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음식, 이거 외에는 이방인들의 것을 안 먹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다 나와서 거기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해결하나 보면 또 어려움이 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단체, 또 사회,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펴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등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아래고 하나님 높은 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저들에게 언약을 해? 언약을 한다는 것은 서로 피차간에 무언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계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가처럼 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신 것 없으신 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을 평생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바로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네 관계가 바로 그런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 환난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손을 놓쳤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찾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문에 막 폭탄이 왔다 갔다 떨어지고 짐 챙겨야지, 애들 챙겨야지, 손잡고 막 하는데 그거 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애를 손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손을 놓치니까 애는 애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난리가 났어요. 아이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지리를 알아요, 뭐 능력이 돼야 안 돼. 그러나 부모는 알아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대충 애가 어디 있을 것도 알고 지금 어디 있을 것, 부모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런 언약의 관계인데, 우리가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와 사건 때문에 예수를 처음에 믿다가 그냥 손을 놓쳐버려요. 이리 가면 해결될까, 저리 가면 해결될까, 이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이리 가면 될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손을 놓쳤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지금 어디쯤에 가 있겠구나,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겠구나. 그곳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그 자녀를 찾으려고 천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한번 가봐. 걔가 한번 거기 있어. 없어. 그럼 이 지역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있어요. 나는 잃어버린 것으로 끝으로 생각을 해요. 난 끝이구나 이제. 앉아서 한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야, 거기 누구 있어? 거기 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 지역에 가서 한번 찾아봐. 우리가 아마 그래? 거기 있을 거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 이게
나는 아무 능력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언약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안에서 이방인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언약의 관계로 택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가나안 칠족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사는데 이 땅 위에 가나안 영적인 칠족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동성애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계속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 손을 놓치면 안 돼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놓고 저거 누가 나한테 10만 번 불려줘. 그러니 교회가 아니지, 지금 10만 당장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 하나님 손을 놓쳐버렸어요. 이리 가면 날 가서 누가 용화돼, 거기가 뭐 된대. 그러니까 그 병원 아니야. 그 병원 가려고 교회 못 가고 예배 참석 못 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이삭이 그 땅에 삽니다. 아들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 때 그 땅에 가뭄이 있었어요. 이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중동 지방에 가뭄이 나면 엄청납니다. 그렇죠? 식량이 떨어진다. 이거 뭐 굶어야 돼, 이거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가뭄이 있었는데 아들 이삭의 때도 보면 또 가뭄이 들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가뭄이 들었어요, 아들 이삭 때.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은 이제 가뭄이 들어서 그것을 피해서 그랄 지방에 갔는데 그 아비멜렉의 왕이 있는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의 그 아비멜렉 쪽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왕인 바로 그 아비멜렉 왕에게 딱 도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래 지나서 가뭄이 안 된 애굽으로 좀 내려갔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난 애굽에 내려갔으면 내 아내도 살고 우리가 좀 날 텐데 왜 하나님은 여기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환상 가운데 이 아내, 이 이삭의 아내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서 어떻게 많은 물건을, 소와 양과 염소를 줘서 말하자면 쏘리하고 그 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 땅에 살면서 같이 굶겨야 되니까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는데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얕은 우물이 아니에요. 엄청 깊은, 요즘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굴착기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손으로 파야 돼요, 손으로 파.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한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걸 이렇게 막아놨어요, 사람들 보라고. 근데 우물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깜깜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돌을 주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퐁 던지면은 조금 있다 퐁동 소리가 나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다는 얘기죠. 근데 마침 그 옆에 LA에서 있는 사역하는 분 에스라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물리학 박사예요. 그래서 그 깊이가, 우물의 깊이가 어떠는지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서 이 돌에 던져가지고 풍덩 소리가 나면 이 소리를 듣고 거리를 측정해요.
이번 얘기하면은 한 5초 정도 된다는 거예요. 던져서 낙하되어 떨어지는 그 소리가. 그러면 길이가 건 1000m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100m, 200m가 아니에요. 뭐 한 7, 800m 막 이래. 그 깊은 음물을 몰래 손으로 파고, 손으로. 연장도 없이. 근데 이것을 하나도 아니고 파면은 또 빼앗기고, 여기다 파면은 또 빼앗기고, 계속 빼앗기고. 그래서 이 이삭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대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너는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믿고 머물러.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의 그 이 왕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아웃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비멜렉의 친구예요. 이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찾아오는 거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삭은 아비멜렉하고 총으로 미사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총으로, 대포로, 탱크로다가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블레셋의 왕이 자기 친구를 보내고 군대 장관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삭은 목동입니다. 이 목동이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이 차와서 언약을 맺지. 이름이 갑자기 존귀함을 받습니다. 일개 목동이 그 나라에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그런 노예, 목동, 그런 존재인데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너를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줘야 돼요. 내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어디 가서 공부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기업에서, 내가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까 니네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하고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자. 우리와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에, 아내의 믿음에, 성도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야, 너네 교회를 보니까, 네 믿음을 보니까, 네 신앙을 보니까 우리 함께 하고 싶다. 우리하고 언약하자. 오늘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죽여. 오케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불 속에서 다시 살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가 태웠는데 끄집어냈는데 불탄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요, 맨하탄 캠퍼스로 내가 나의 칼리지를 다닐 때 2001년 9월 11일 날 기억하기도 조차 싫은 911이 터졌어요. 제가 그 쌍둥이 빌딩 그 밑에 항상 E출엔, B출엔, E출엔인 거예요. 거기 있는데 거기 내려서 항상 오후에 학교 가려면 거기 피자 가게 들어가서 그 쌍둥이 빌딩 밑에 한 2피스 코하고 먹고 그러고 학교 공부하러 가고 그러고 그러던 바로 그 자리예요. 9월 10일입니다. 제가 8월 27일 날 개강을 했을 때 개강을 하면서 한 과목을 멀티컬처 아메리카를 제가 선택을 하면서 클래스메이트와 함께 그룹을 맺어서 리버티 파크의 그 이민자들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 거기에 가서
이제 그걸 리서치하고 페이퍼를 쓰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 그 과목을 이제 선택한 아이들이 만나서 이메일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9월 11일 날. 첫 주예요. 수업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일주일 전에 나는 클래스를 그 미팅을 다 캔슬된 거예요. 내가 이메일을 보지를 않았으면 나는 쫄래쫄래 갔을런지도 몰라요. 아침에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포스 어서리티에 가서 그리 갔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 모임이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쌍둥이 빌딩 그 지하에 안 간 거죠. 여기서 늦어져서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한 7블럭 떨어진 데가 챔버 스트리트, 처치 스트리트, 캐널 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있어요. 그 브로드웨이 시리올이라는 데 그 코너에 브로드웨이 저희 학교가 있었어요. 9월 11일 날 그 사건이 나고 난 후에 학교가 크로스 됐어요. 2달을 넘게 크로스했는데 냄새가 그 에리어는 전부 크로스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모든 클래스를 그 학기에는 전부 어사이먼트 다 하세요. 호목을 주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볼 때는 다시 과목마다 오픈한 게 있어서 그래서 들어가게 됐어요. 2달 좀 넘어서 오픈했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머리가 아파. 허리 아파서 갈 수가 없어요. 창문을 열고 뭘 해도 그 지역의 냄새가, 이 불탄 냄새가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상점 비즈니스는 다 폐하고 다 늦어서 다 건너갔어요. 그게 한 반년 넘게 그랬어요. 냄새가.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여지지 않고 불탄 냄새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누구냐? 바로 유다의 자손입니다. 유다의 자손. 유다의 자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힘들게 하는 게 블레셋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블레셋이 등장한 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나라에 큰 위기가 옵니다.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무엘 왕 때, 사무엘 왕. 이때가 언제냐? 아브라함과 이삭 때를 대략 주전 한 2000년이라고 보면은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블레셋은 바로 주전 1000년경에.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1000년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원수 마귀 사탄이 1000년을 우리가 더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예수 하나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나와야 우리가 안전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와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1000년을 다윗이 그때 목동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폐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울을 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가 기름 부어서 정식으로 이제 왕으로,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난 후에 왕위에 오르실 때에 그의 나이가 40이에요. 다윗이 나이가 40이 돼서 천하를 통일할 때 그때 비로소 블레셋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다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과 우리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다윗의 뿌리, 바로 이새의 줄기, 그분은 33년 동안 살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는 다시 영원히 사시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입니다. 언약.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께, 예수께 별로 없어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은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지키면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불 속에라도 기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이제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이 이긴 거예요. 순종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후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고토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잘 듣자. 야, 우리 조상 불 속에서도 건지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쓰던 바로 그 화폐 세켈이 지금도 세켈이고, 그들이 사는 동네가 지금도 그 이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남미에 살든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걸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저런 손을 놓쳤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야, 거기 있을 거야. 믿음의 사람이 거기 있을 거야. 내가 손 놓친 그 바로 박집사가, 김집사가 거기 있을 거야. 아니야, 거기 아무개 장로 거기 있을 거야. 보내. 찾아봐, 분명히 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무리 세상이 패역하고 음란 패역하고 그랬어도, 아니야, 그 중에 의인이 있어. 내 종이 분명히 기도했어. 아브라함이 기도했어. 의인이 50명이냐 40명, 그래, 있다. 분명히 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롯을 구해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고 요엘을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계속 오바댜를 보내고 요나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나훔을 보내고 스가랴, 함께 하박국, 말라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귀가 멀어서,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는 데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이 일을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받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을 받는 거예요. 예배 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보존을 받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원수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아서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건 마귀의 힘이 벌써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침상을 걷어차고 사탄아 물러가라, 원수에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셔서 다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 중에, 질병 중에, 경제의 어려움 중에 내가 손을 놓쳤지만 주님은 손을 뻗고 계세요.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을 때 여러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분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그 통로에,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빛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